찬송가 23장 보시고 23장 예배에 되어 있으면 수요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라지고 내 구주자 세는 정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을 입혀 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더니 찬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거결바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꽃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십시다.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신기범 집사님 기도도 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3일 또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3일 예배 드리러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찬송과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3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다 하나님 축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짓을 지으사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위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주요 중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 길에서 오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성도의 바른 생활 제목으로 묵상했습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 첫 번째는 바른 안식이 먼저다.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첫날이 안식이었다.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것이 끊겼습니다. 죄로 막혔습니다. 안식을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이게 바른 생활의 첫 번째다. 그리고 가운데 에덴 동산에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심령의 에덴 기쁨의 동산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사명의 기쁨 참 많습니다. 이 바른 생활이다. 마지막에 선악과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었었다. 금하셨다. 삶의 절대는 자기 불의길처럼 중요하다. 이게 바른 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식일. 우리 속에 에덴을 회복하는 것. 감격 기쁨. 그리고 절제하는 것.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부부를 지으시는 신비한 내용입니다. 신비한 내용입니다. 부부는 사랑한다고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친지 가정 모시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처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그 부부 약속 지키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생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100살이 넘을 겁니다. 어떤 부부는 제가 조리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커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도 하고 자녀도 한 겁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경우에서는 주례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사별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경우는 소수인데 이혼도 합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례를 잘못했나? 왜 저렇게 이혼할까? 이게 현실입니다. 원래 부부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맛보는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가정이 에덴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끊으십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거칠 힘든 지옥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관계 끊어지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는 가정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지옥이 가정의 전체 하나의 모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수도원의 독신 생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수도원에 홀로 수도하는 독신 생활보다 더 어렵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남자 여자가. 흔히 우리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참 좋은 배필 뭐라고 합니까? 천생배필인데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천생배필은 실과 바늘 같다고 했습니다. 참 멋진 비유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늘은 붙입니다. 찌릅니다. 실은 연입니다. 이 부분 겁니다. 그러니까 실과 바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르니까 못 맞추는 겁니다. 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두 번째 왜 어려운 것인가?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주 무섭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루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부절에 보아서 관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루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참 초라한 결혼이었는데 그 후대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는 자랄 수 없다. 그렇죠? 사과 속의 씨앗 얘들 기를 뗍니다. 다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 속의 사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한 결혼인데 이 부부가 잘 살면은 다윗도 나오고 예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서로처럼 단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멋진 에덴으로 살 수 있을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뛰어난 존재이지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돌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그에게를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었더라. 여러분, 결혼하여 전에 아담이 뭘 했는가? 이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이름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못할 목사님만 지어주세요.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온 가문이 계속 연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면을 찾아갑니다. 또 그금을 주고 이름을 지어오는 겁니다. 왜? 이름이 중요해요.
끝난 것입니까? 이름이 그 일생을 자활시켰으니까. 요즘 분들이 많이 개명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안 풀린다고. 그런데 한 아들, 딸 이름 짓는 거 되게 힘든 일인데 이 아담은 한번 보십시오. 별지위성들, 새들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척척 짓는 겁니다. 이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타락되니까 이 아담의 지혜와聰明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보면 아 이거 이런 속성이다, 말이다, 뛰어라, 소다, 개다 다 아는 겁니다. 새들도 종달 새다 뭐 부엌 뛰어 가는 겁니다. 이런 아담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데려오면 이름 바로 짓는 겁니다. 바로 알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 동물과 새들의 장르를 다 하는 겁니다. 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 보십시오. 아담이 19절에 말씀드렸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눈높이 없으므로 나는 겁니다. 이름은 지었는데 뛰어난데 탁월한데 배필이 없는 불안한 존재인 겁니다. 이 신기한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반복해서 18절에서도 20절에서도 우리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뭘 도와줄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도울 때 명칭할 사항이 있습니다. 명칭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우주에는 7대 3의 비밀이 있습니다. 7대 3. 그때 소득 문제 크게 7대 3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람 몸은 물이 7입니다. 꽤나 다른 것이 3입니다. 이 지구에는 물이 7입니다. 다른 게 3입니다. 우주가 그런 겁니다. 7대 3인 겁니다. 신기한 비율입니다. 사람 인체도 지구도 우주 다 그런 겁니다. 7대 3. 유대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이냐? 사람은 장점이 7이란 겁니다. 장점이 7. 단점이 3이란 겁니다. 이 장점이 10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7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3입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100% 장점이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100% 나쁘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사람의 몸도 지구도 우주도 7대 3. 사람은 장점이 7이 있다. 단점이 3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장점이 있으니까 어떤 일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참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참을 잘하는 겁니다. 삶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결혼할 때는
치를 봅니다. 야, 매력적이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은 칠은 당연시합니다. 다 그런 거지. 상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고치라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없는 미필은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부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난 평생 쏘가 살고 있다고. 쏘고 살고 있다는 거, 평생 부인이. 사회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쏘았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부인 되는 분이. 처음 결혼하기 전에 만나가지고요. 이야기하는데, 신랑들을 잘 말하는 겁니다. 집으로 살러 가야 된다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생각, 집으로 산다? 야,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집이 없는 겁니다. 착한 집인 겁니다. 쏘았구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내가 살릴 때 살아 간다 그랬잖아. 왜 집이 없어? 신랑 말입니다. 내가 집 사러 갔다고. 벽집 사러 갔다고. 집 사러 갔는데 집으로 들은 겁니다. 그 신랑은 벽집 사러 갔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일이 생기는 겁니다. 평생을 부인은 남편이 나를 쏘겠다. 결혼할 때부터 집 산다 그러더니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상징인 겁니다. 장점은 턱 핥았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무시하고 단점 보는 겁니다. 안 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량은 치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고구리에 평화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평화왕 때 공주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울면 저 산 밑에 온들한테 시집 보낸다. 그래 컸습니다. 정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좋은 신물을 추천했습니다. 그 공주가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바마마께서 항상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은달에게 시집 보낸다. 어떻게 아바마마가 이왕인데 말을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느냐고. 나는 그거 가겠다고. 걱정되지 않아. 방문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공주가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도떨어져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죠. 허름한 집에. 노모는 눈이 무시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살고 있었다. 노모는 눈이 멀어도 센스가 있으니까 보니까 보통 짓이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집도 차다고. 당신은 고귀한 여자 같은데 안 된다고. 살을 버티는 겁니다. 살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글자를 가르칩니다. 무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장에 가서 말 하나 사오라고. 말을 사오는데 병든말을 사오라고. 병든말. 어떤 병든말이냐? 군에서 병들어 내친 말을 사오라는 겁니다. 싸주 갈하게 사니까요. 사와서 잘 치료해서 살려가지고 마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온달 장군이 들이켜이 나타난 겁니다. 그 신부의 격려 때문에 무술대에 나갔습니다. 1등하는 겁니다.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 온달이거든요. 그래서 살발에 드리고 큰 장군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해 주시. 그 평강공주가 온달이지만 장점이 있다고. 뛰어난 그 무술이 있다고. 보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훌륭해도 배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러면 다 뛰어났지만은 다시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뛰어나도 배필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도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에서 둘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하나에서 둘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서 혀에 선져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짧은 구절인데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먹었습니다. 아담이 뛰어난 존재지만은 배필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잠 창조의 잠입니다. 아빠 말씀 들었죠? 이전이죠. 안식하시니라. 우리 숨이 필요하다. 잠이 창조의 잠일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겁니다. 깊이 잠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수술을 하는 겁니다. 갈빗대 하나 취합니다. 살로 채웁니다. 갈빗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끌어옵니다. 아니 잠이 깼습니다. 보니까 이 여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너무 기뻐 빠져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첫 마디가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 죄했습니다. 여자가 부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고통 줬습니까? 있어도 못한다고? 아닙니다. 기뻐하신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다. 하나님 올라온 솜씨다. 이 솜씨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 내게 오시다니 감탄의 소리인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 말을 현대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하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초란 우리 집에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할 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딱 세 마디 말입니다. 아버지를 따면 고당미입니다. 우리 해방제부에 조만식 선생이 고당호였습니다. 6.25 직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만식 선생과 영식 같이 교환하자. 그렇게 하다가 깨지고 전이 났습니다. 조만식 고당이 건데 그 고당미 이겁니다. 그래서 고당미 잘 이어지죠. 고당미. 고는 고맙습니다. 당은 당신 덕분입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남자 뛰어나더라도 자기 몸을 향 창조하셨다. 나 돕는 비필이다.
우리 가정이 와서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도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가 가정 일구는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감각을 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혹시 싸우는 과정에서 내 집안 왜 그래? 얼마나 무너집니까? 가슴이 맥힐 겁니다. 이것도 몰라? 바보야.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가슴 못이 바뀌는 겁니다. 울산에 있을 때 어떤 부부를 상담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들에 못이 박혀가지고 평생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녀 어리니까 커서 결혼 지금 나는 이혼한다고.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그 말들 상처 때문에 이 부인은 바베큐를 하면서도 나는 애들만 결혼시키면 이혼한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말을 바꿔가지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하면 다 이루어진다. 가화 만사성. 가화 만사성은 바로 말이 있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격려해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보십시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서술입니까? 명령입니까? 24절 말씀이. 다시 보세요. 아담이 감탄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예사입니다. 감탄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명령인 겁니다. 아내와 합해서 남편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 한 마음으로, 한 목표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에서 둘이 됐습니다. 둘이서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한 아담에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고 뼈를 뽑아가지고 살려 치우고 이제 만들어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부분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한 놀라운 솜씨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 세 번째가 말인데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람을 자녀를 양육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녀를 생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일이냐? 범죄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쫓아내었습니다. 내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혼해서 자를 낳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보면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수치가 보이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 겁니다. 근데 그 수치되는 그 부분이 자녀가 태어나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해서는 고통은 크고 양은 힘들지만은 여기에 나타난 열매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부부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박지만 군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영석 여사 결혼할 때 6.25 대피난 시절에 대구에서 했는데 주의하는 분이 한전 전용토이니까 그래서 못 본 겁니다. 이렇게 줄였다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신랑 유영석 군과 신부 박지양을 결혼하겠다고 반대로 부른 겁니다. 신랑은 유영수로 이름이 유영수 난다니까 신부는 박지양 본인가 반대예요. 부인이 유영수고 신랑이 박지인 겁니다. 딸도 놓고 박지만 태어났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만 군이 16세 때 한창 사춘기 때 어머니가 총탄에 죽습니다. 유영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처가. 육사에 들어갔습니다. 육사 생도 3학년 때 21살 때 아버지가 총에 죽습니다. 누나가 있었지만은 그걸 캐를 못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박지만 이 청년이 어머니 아버지 없고 죽는 때문에 아버지는 들어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구속을 6번 했습니다. 마약은 그런 겁니다. 다 그랬습니다. 저 좋은 가문에 박지만 아니 망가졌다. 피해이다. 6번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런 피해인 되었습니다. 45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지인의 소개로 한 신부를 만납니다. 서지양 신부죠. 30살입니다. 나이도 박전 45, 신부는 30살. 1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서지양 신부는 전북 익산 출신인데요. 저는 그때 부산 와서 보사서 살았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합격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박지만이 5인데 여름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미로움이. 여성 본래 모성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성애 어머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다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고 동생들이 신랑이 누구냐고. 서지양의 신부가 좀 사관한 사람이라고. 호텔에서 박성희 목사님이 주례를 했습니다. 박지원. 그때 이제 박태준 여정이 나오는데, 박태준 여정이 어떤 분이냐, 포출 사장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힘을 직전에 박태준을 불렀습니다. 그때 대령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소장이었고, 박태준 대령, 당시 혁명 변호사 뺐다고. 혹시 그 의사가 잘못되면 가족을 부탁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후배 박태준 대령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 되고 나서 이름을 뺀 겁니다. 잘못해 죽으면은 박태준에게 가족을 부탁한다고. 아시는 대로 유명석 죽고 박정희 죽었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지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박태준 회장이 부결 사장으로서 일갔는데 드디어 그 박태준 사장하고 부인이 장옥자 여사인데 신신의 친정이었습니다. 소망계인데 예단 다 준비해 보내고 부부석에서 다 했는데 박선희 목사님 이렇게 주리하셨습니다. 신랑 김원구는 혹시 신부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오더라도 묻지 말라고 신부에게 자유를 주라고. 신부에 당부합니다. 신랑이 혹시 예철해서 늦게 들어가거든 따지 묻지 말라고. 신랑에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걸 하라고. 그다음 말이 중요한데 신랑 신부는 앞으로 행복에 살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행복할 의무가 있다. 참 의미 있는 신이 말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문이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하객이 2,500명 있습니다. 2,500명. 취임을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노태우 대통령이 하만 받았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2만 원짜리.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태준은 회장은 이 박지만을 포철의 자회사에 자본 회사에 맡겼습니다. 3단 기업이라고 책임자로. 그런데 이 서지영 변호사 아시는 대로 그 동생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됐다가 탄핵되고 구속되고 죽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예술 낳았습니다. 하나를 둘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 쌍둥이인데요. 이 서장 일찍 알았고 그 남편 뒷발 잡은 겁니다. 남편 새로워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해병대 가서 휴가할 때 인상이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지만 좋은 집안인데 나라에 떨어졌는데 서지영 신부가 살린 겁니다. 가문을 살린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까지 말씀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신비한 관계. 아무리 뛰어나도 배필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부부는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한 놀라운 걸작하는 겁니다. 부부는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어서 상실할 수 없는 놀라운 벽을 초래한 겁니다. 부스ken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렇죠. 삶이 잘 속인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이다 마음이 듭니다.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찾아오리.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다시 읽어드릴까요? 삶이 거리를 쏠지라도 슬퍼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일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나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우리 항상 영어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디아에 말없이 듣는 것이다. 믿는 자는 주인 가정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천사들이 우리 보호해 주는 겁니다. 밖에 모든 세계들. 성도들 박수가 올립니다.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 성전이고 천사 보호하고 있어. 그걸 바라봐. 의지해. 참고 견뎌봐. 부부가 그런 겁니다. 부부는 바로 약속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바르게 처신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배우는 겁니다. 결과는 예절 청소입니다. 이방이 모압으로 다윗하고 그리스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 상상을 합니다. 앞으로 나라는 세계를 주도할 영적인 국가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미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를 믿고 살아가셔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시고 자손들이 이런 복으로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들을 보내면서 부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으시고 부부를 지으시고 한 몸을 만들어 가시고 한 몸 속에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출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깨닫지 못하고 현재 고통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가는지요.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떠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성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자녀손들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녀 손손 여호와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약한 몸이 있습니다. 수술 앞둔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자목들 응답해 주옵시고 이제 죽어는 수많은 심령들 이 땅 백성들 주의 교회가 영적을 살리는 아름다운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순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함께 통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모습 보게 해 주옵소서.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초라할지라도 주님 계시 거룩한 성전으로 자녀손들 결혼의 문제, 일진 문제 주님 믿음으로 형식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고 주님 주시고 오시는 자들마다 주를 만나고 새로워지는 감격. 찬송가
303장까지 부르십시다. (303장입니다) 인사하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늘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길 영주로 태백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밤길이 운전 붙들어 주옵소서. 천사들로 보호해 주옵시고 안전히 도착시켜 주시며 단장 주시고 또 새날의 새일과도 구원의 감격 가지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